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두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우리의 구원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안 되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애당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항상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밝혀 말하였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빈 자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텅 빈 공간, 빈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수많은 그러나 헛된 시도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의 바울의 말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영혼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저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칠흑과 같은 어둠의 공간,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절망과 고통의 공간입니다. 세상과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지를 매일 묵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절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외쳤어야 되는 절규가 아니었던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대답해 주는 이 없는 그런 외침. 게다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절규를 영원히 되풀이하여 외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저 고통의 절규를 외치셨기 때문에 정작 내가 영원히 갇혀 있었어야 하는 절망의 무덤에서, 어둠의 구덩이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그런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나의 외침에 응답하리가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 아무리 외치고 절규해도 영원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그런 자리입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절망의 무덤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마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이제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무덤의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생명이 없는 곳에, 옛 자리에 혹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은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었고, 부활은 그 구원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가능케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 설교 말씀의 결론의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당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열어주셨던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 그 생명길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삶 속에서의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루 또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는 이 없는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대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당신의 마음을 더 채울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정작 영원히 버림받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저의 부르짖음과 외침에 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니,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깊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교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